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되고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가장 큰 항구인 오데사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쟁이 터지기 4일 전에 한국에 도착을 했고요. 4일 만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전쟁이 터지는 그날 저희 성도들하고 줌으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기사가 떴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는 기사가 뜨고 저희 성도들이 바로 폭격의 그런 현장 가운데 소리가 나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같이 함께 예배드리던 저희 성도 한 분이 목사님 무서워요라는 그 한마디에 저도 그냥 거기서 울음이 터졌고 벌써 이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서 우리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15절 보면은 저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해도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배고프고 춥고 두려운 상황이 닥쳤던 것입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이 밥값은 적어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공간보험의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노동자의 임금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지금으로 대략 계산, 지금 현재의 노동자 품값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적어도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빨리 집으로 보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밥을 먹게, 자기들이 가서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빨리 보내시죠 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합리적인 그런 제안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담스럽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계산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빨리 집으로 보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 앞에 이 제자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책임 회피였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책임 회피한 제자들에게 대한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시죠. 다시 제자들에게 그 책임을 돌려 묻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정말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황당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황당한 대답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어딘가에 돈을 많이 숨겨두셨나? 아니면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먹이려고 하시지? 우리한테는 줄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인 최선의 방법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전에도 하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이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어렵고 또한 힘든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정말 위기라고 하죠. 재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그 다음에 또 자연 환경으로 인한 또 어려움, 전쟁, 그 생명의 위기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 저물어 갈 때, 그리고 빈들에서 걸을 때,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때가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이 이렇게 절망의 상황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상황이 어떻건 어찌됐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예 주님, 우리가 찾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시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제가 먼저 한국으로 들어왔고 우리 오데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나머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난민으로 해외로 몰도바, 폴란드, 헝가리 주변 나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참고로 저희 교인들은 고려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도 있었지만 대다수 고려인 분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고려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고려인 분들이 저희 교회 대다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삶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참 막막했습니다. 계산이 한마디로 정말 계산이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교회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와 있는 고려인들이 모여서 세워진 고려인 교회였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한국 분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 같은 동포들이 그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조그마한 헌금을 모았는데 이걸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우크라이나 대사관으로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제가 제안을 한 게 이 헌금으로 지금 바깥에 나와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지만 그 비행기 값이 없어서 한국에서 지금 저기 국경 밖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으니 이분들의 비행기 표를 좀 사줬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하셨고 제가 명단을 받아서 이 교회에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단 입국이 시작된 게 이제 저희 교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5명, 그 다음에 최고 많았을 때는 43명의 집단 입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단 입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모여진 돈은 사실 한정된 돈이었습니다. 요 한 번만 모아가지고 도와주려고 시작했던 건데 이 15명이 비행기표를 사주냐 그 다음에는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시고 나서 이렇게 성도들이 들어오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크라이나 전역에 고려인들이 한 15,000명이 살고 계셨는데 그분들에게 소문이 전부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전부 다 저에게 비행기표 좀 사달라는 연락이 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한국에 이렇게 입국한 고려인 난민들이 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했고 방송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에, 광주에 있는 그 자그마한 교회에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광주에 돈이, 헌금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탈출하고 나오려고 하는 그 고려인들의 명단을 받아서 계속해서 표를 받아 보내드리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계산이 서지 않고 시작된 일이 무려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으로 이분들을 구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별로 이렇게 안 놀라우시네요. 네. 정말 놀랍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계시는 우리 고려인 또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한 3천여 명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셨죠. 네. 네. 이렇게 오늘날 우리는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고려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명단을 최초로 제가 받아서 표를 보내주기 때문에 하나님, 이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한국에 집단으로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은 이게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고려인들의 역사를 보면은 1860년도에 이미 저기 연해주에서 거기에서 터를 잡고 삶을 시작했던 분들입니다. 우리 한민족이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연해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가 일제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이 고려인 분들이 거기에서 돈을 모아서 우리 항일 운동에 군거지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입니다. 제가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이 고려인들, 저는 이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부터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고려인들과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려인의 역사를 찾아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1909년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외로 파송하신 선교사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평양신학교의 3기 졸업생이신데 최관울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기풍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이기풍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로 가셨고, 그리고 2년 후에 이 최관울 목사님을 저기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파송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그분이 원해서 간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요청을 했던 겁니다. 연해주에 있는 이미 한인촌에서 우리도 목사를 보내주세요 하고 이 평양신학교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1909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다시 뒤돌아보면서 찾아봤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을까? 이미 그렇다면 목사님을 요청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리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역사를 뒤져보니 1903년 그리고 1907년 우리나라에 이 북한의 원산과 평양에 그 대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부흥의 역사가 흘러 들어가서 그 연해주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기독교 정신을 빼앗긴 우리나라를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의 후예가 이 고려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937년도에 넘어갔죠. 그 강제 이주된 것입니다. 1937년도 스탈린에 의해서 우리 고려인들 20만, 그 당시에 거의 20만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거의 짐칸에 실어가지고 기차로 거의 한 달가량 40일을 저기 가장 멀리 어디죠?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으로 버려졌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흑진주 같은 그 민족들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이후로 해방이 되었지만 이분들은 해방돼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미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그 나라 민족화되어서 까레스키라는 이름으로 고려인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랑을 하다가 또 구소련으로 이렇게 흩어져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 중에 한 무리가 우크라이나의 한 10,000명 이상의 고려인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러다가 이 전쟁 때문에 거의 지금 3,000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냥 이렇게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집단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이 고려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까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민족을 사용하시고 이 고려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그 확실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고려인들이 갈 수 있는 언어가 준비되었고 러시아어를 쓰거든요. 러시아가 그분들의 모국어고 러시아를 쓰고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너무나도 넓습니다. 저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저기 유럽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200만이 러시아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참 많은 난민들이 국외로 또는 국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먼저요. 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과 폭격으로 무너진 우크라이나 땅,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피난길에 오른 우크라이나 고려인들, 힘겨운 피난길에 종착지라는 희망을 안고 받게 된 한국이지만 모든 것을 우크라이나 고국 땅에 두고 온 고려인들은 아물지 않은 상처와 아픔을 지닌 채 낯설고 막막한 현실과 부딪혀야만 합니다. У нас дом, и в доме есть подвал. Мы там прятались, были разные взрывы. Возле нашего дома пострадал тоже дом, не было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воды, не было света, интернета, не было связи. Ну, начало прилетать ракеты, взрываться, постоянно взрывы, постоянно шум, сирена. Ну, ребенку тяжело было, и решили уезжать. Это было страшно очень. Дочка взяла меня 15 километров в коляске пешком. Сахар поднялся, пошла гангрена. Ну, врачи не долечили там у нас. И пошла гангрена. А когда мы уже оттуда, война началась, мы ехали, и дождь намочил уже запах. И в Молдавии сделали операцию мне. Мы вообще прилетели, чтобы наш сын не видел, я прилетел не один, чтобы наш сын не видел войны,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именно ему жизнь. Я прилетел, я, сын и моя жена. Втроем мы вылетели. Первый раз Одессу обстреляли, и муж сказал, чтобы мы уехали. Поэтому мы выехали, и нас эвакуировали в Болгарию. Мы приехали сюда с моим младшим сыном Максимом. Муж сказал, что это на 2 недели, максимум на месяц, и мы вернемся домой. Но война не закончилась, поэтому нам пришлось искать, где жить дальше. И, ну, какая моя сейчас проблема? То, что я ходить не могу, конечно, без работы. Вот сейчас муж приехал, слава богу, не может устроиться из-за возраста тоже. Но будет искать. До сих пор, конечно, вы здесь у меня не могу дома отпустить. Не могу. Я говорю, нет, это мой родной дом. Говорит, забудь за него, все, у нас новая жизнь начнется. Надеюсь, все получится. А сейчас мы здесь, я и 2 моих детей, им 7 и 9 лет. Муж пока не может приехать, но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вот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ет нам известно. Будем здесь работать. Получится дочке приехать, приедет, так вот как будет, да. Потому что там будет все равно разруха, там нет работы. Там нет работы, там уже все. Вот он нашел детей в садик, в школу отправить, Дарина уже хочет. Прямо даже учит по-корейски. Ну и я тоже хочу работать. Ну, чтобы жизнь как-то, да, чтобы не сидеть в комнате и ждать, а чтобы на работу устроиться. 전쟁의 상처를 안고 우리나라로 오게 된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이 임시 거주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본국에 남겨진 가족들이 한국에 와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네, 푸틴이 유럽에 떨어뜨린 가장 강력한 폭탄은 난민이었습니다. 밖으로 800만이 나갔고요. 국내에 700만이 난민이 발생이 됐습니다. 전체 인구의 거의 35%가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난민들 중에 한국으로 3,000명이 들어오신 거고요. 저는 이렇게 처음에 이 명단을 받고 비행기표를 보내고 돕는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표를 보내도 한국에 와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친인척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미 20년 전부터 고려인들이 와서 살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만 명의 고려인이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갈 곳이 없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사실을 보면서 그분들을 한 사람, 두 사람씩 안 되겠다 싶어서 안산에, 경기도 그 안산에다가 집을 구해주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한 사람,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 할머니, 발가락이 잘라서 오신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저희가 살던 지역에 살던 분인데 저희 성도랑 함께 국경을 넘어서 몰도바라는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발가락을 자른 이유가 군대로 다 약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국에서 약을 살 수가 없어요. 인슐린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인슐린 못 맞고 살다 결국에는 발가락이 썩어서 그 몰도바에서 발가락을 3개를 잘랐어요. 그리고 대충 이렇게 붕대만 감고 한국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공항에서 맞이해서 보니까 할머니가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할머니를 일단은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안양에 있는 큰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그분을 치료를 해드리면서 물론 이제 이렇게 오신 분들은 6개월 동안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신 분들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한국은 외국인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6개월간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아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할머니 같이 아프시고 또 병원에 가서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일단 입원을 시키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한 달 보름 정도 있다 보니까 입원비가 엄청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또 모금을 하고 그래서 일단 할머니를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 할머니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분들을, 이렇게 갈 곳 없는 이분들을 어떻게 정착시켜야 되지? 그런 물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음 앞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 제 마음을 자꾸 요동시키시는 거예요. 이분들을 여기 정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집을 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안산에 원룸, 투룸 이렇게 구하면서 이분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보증금을 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보증금만 있으면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들어오실 때 비자가 방문 비자예요. 3개월. 한마디로 관광 비자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생활하려고 하니까 생활이 안 돼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대부분 3,000명 중에 6,000명이 어린 아이들과 또 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비를 줘야 되고, 긴급 생계비를 줘야 되고, 또 생기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또 매달 나가는 월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3개월은 또 월세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가정, 두 가정 하다 보니까 아까 보였던 그 푸른 나눔이라는 그 단체에서 돕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사단법인 푸른 나눔과 함께 이 사역을 함께 지금 진행해 오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영상에 나왔던 모든 분들은 지금 안산에서 정착을 지금 잘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길을 열어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실 때는 사실은 대부분은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불신자들이었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선교사를 만나서 이런 도움을 받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산에는 7개의 고려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인 교회 중에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교회들을 아예 한 군데로 몰아서 그쪽으로 다 지금 인도해서 그쪽의 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난민으로 오셨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또
마음 아프게 또 자기가 살던 지역에 집이 무너진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다시 새 삶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고려인들이 난민인가요? 동포인가요? 아마도 동포라고 얘기를 하고 하시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현실은, 우리 한국에서의 현실은 이분들을 동포도 아닌 외국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난민으로 취급받지 않는 또 그냥 방문객, 관광객으로 정도로 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6개월 동안은 아무런 혜택을 정부에서 아무런 재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이분들만큼만 그래도 병원에 갈 수 있게끔 의료 서비스를 좀 해달라고 여러 군데 요구를 하고 부탁을 했는데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는 교회와 또 따뜻한 분들이 참 더 많다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또 이분들이 또 치료받게 되고, 어떤 분들은 또 재정이 부족하면 또 치료비를 대주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보게 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PPT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안 나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가 제가 살던 곳이고 오데사라는 도시고요. 네. 지금 저렇게 빨갛게 칠해던 곳이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곳입니다. 주로 이렇게 동쪽과 남쪽 지역인데, 저렇게 동남쪽 지역에 고려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저기서 이제 땅이 좋고 또 물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밭농사하러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인들의 탈출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고려인 난민 구호품 발송 작업을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오자마자 이제 하게 되었고요. 초기 정착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급조를 했어요. 저희 교인들 중에 일부 두 가정은 저기 어디죠? 한국이 아닌 독일로 난민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독일에 정착을 하면서 제가 그분들의 난민 정착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한국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 생계 문제, 그 독일어 교육까지, 자녀 문제까지 거의 원스톱으로 다 서비스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이게 안 되니까 나라도 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저 주거 문제에 보증금을 대납을 하게 되었고요. 생계 문제는 이제 월세를 보조해주고 생계비를 보조해주고 한글 교육을 또 시작을 해서 생존어로를 익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또 아이들이 또 어린 자녀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를 입학을 하려니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서류가 없어서 받아들이지를 않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교감 선생님이랑 좀 다투기도 하고 싸우면서 이 아이들을 안 받으면은 지금 굉장히 이제 힘들어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툰 가운데 이제는 제가 가면은 거의 아이들은 이제 다 이제 입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학교 입학 문제, 서류가 없어도, 왜냐하면 서류를 제대로 갖추고 나오지를 않았잖아요. 이렇게 전쟁통에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프신 분들의 의료 지원. 이런저런 이제 초기 정착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면서 한국에 오신 난민들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안산의 15가정이 이렇게 집을 구해서 지원을 받게 되었고, 또 이제 인천, 청주, 또 어저께 한 가정 또 이제 안성에, 그렇게 해서 이제 8가정이 또 지원을 받아서 23가정이 지금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거의 한 가정 정착을 할 때마다 재정이 한 300에서 방 보증금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도 한국에서 떠난 지 한 20년이 넘어가지고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방을 구해주면 그 안에 모든 설비들이 다 갖춰져 있는지 알았어요. 근데 방을 구해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숟가락 바가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때부터 이제 방을 구해주고 난 다음에는 이 다이소로 달려갑니다. 다이소에 가가지고 물건을 막 사와서 이제 채워 넣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냉장고 세탁기도 없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살림살이 채워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많은 병을 어떻게 다 감당할까라는 그 눈빛으로 보시는데 정말 주님이 채워주시는데요. 이렇게 한 가정부터 시작을 했더니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한 가정, 두 가정 계속해서 지금 아까 보셨듯이 23가정이 지원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정말 저도 하면서 할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을 하고 이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 있는 그 고려인들, 흩어져 있는 그 고려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지원을 안성, 청주, 또 광주, 안산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저에게 이제 가끔씩 제가 교회나 여러 이제 단체에 부탁을 하는 것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없으니 숟가락 밥그릇이든 아니면 수건이든 가지고 있는 거 그래도 좀 새 거를 모아서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은 저한테 뭐 어떤 교회는 한 트럭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저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전도 용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그것을 또 이분들의 삶을 또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1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안산 지역에 약 한 350명의 피난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한번 복음을 듣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기아대책기구에서 그 희망상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에게 약 180개의 박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집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350명을 초청을 했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들을 갖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난민들이 여름에 나온 분들이 대다수라 겨울 옷을 준비가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겨울 이불 이렇게 또 보내는 일들도 했었고요. 대부분은 러시아어를 쓰기 때문에 고려인이지만 한글을 잘 못해요. 그냥 안녕하세요라는 것도 잘 모를 정도로 못하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 아이들과 또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이렇게 한글을 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배우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어떤 청소년들은 여기 오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여기 오면은 한국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한국 학교에 이미 한국어 수준이 학습 언어로서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한글도 안 되는데 학습 언어로 한글로 중고등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의 집에서 몇 개월을 나오지 않고 인터넷에 게임에 중독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서 얘네들을 적어도 건져내야 되겠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집을 구해주고 생기비를 모아서 주는 것은 정말 일시적이지만 얘네들이 이 시간에 제대로 교육을 못 받으면 이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고 얘네들에겐 커다란 이제 마이너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 이 미래 세대 이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주고 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한글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모으다 보니까 얘네들이 먹고 놀지 않으면 이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소풍을 갑니다. 지금도 이제 안산에서 모이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미술 테라피도 하고 또 소풍도 가고 저렇게 이제 문화체험 겸 해가지고 뭐 놀이공원도 가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지내고 한글도 배우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 집보다는 이제는 우리 센터 저희 동산교회 센터가 있거든요.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 거기에서 아이들이 떠나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끝났으면 1시면 끝나는데 1시에 끝났는데 집에 가지 않고 5시까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너무 청소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재밌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그 가난한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전도사 한 분이 그 가정이 독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수많은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지금 계속해서 교회들이 지금 이런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지금 여기 보면은 현지 이야기거든요. 제가 한번 영상을 켜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군요. 소리가 안 나지만 일단 저렇게 지금 빵을 받으려고 지금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살던 오데사라는 지역인데 지금 빵을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 저 전도사가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자기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것을 장면을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얼마 전에 전쟁이 터지고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성도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나가서 가게에 가보니까는 빵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러길래 제가 그러면은 밀가루라도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더니 밀가루도 없대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생산하는 국가거든요. 밀가루를 생산하는 국가고 수출하는 국가예요. 근데 밀가루가 없고 빵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뭐라도 준비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사랑의 빵 나눔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지역이고 대부분 저렇게 할머니들이 그 빵을 받으려고 저렇게 지금 옛날에 구소련 붕괴됐을 때 그 배급 받을 때처럼 저렇게 지금 대기하고 있고 줄 서 있는데 이 사랑의 빵바구니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빵 한 덩어리가 이렇게 넓은 빵 베개 같이 이렇게 둥글럽적한 빵이 있습니다. 요거를 4등분으로 나누면은 한 덩어리가 성인 한 사람의 한 끼 정도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빵이에요. 그래서 이 빵이라도 나눌 수 있게끔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 빵 한 조각을 10,000원의 후원으로 제가 그렇게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000원이면 20명이 한 끼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0명씩 먹이면 한 달이면은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빵 한 조각 2,000원이면 한 조각입니다. 한 덩어리면은 10,000원이고요. 그래서 기적을 낳는 오병이의 역사가 그 오병이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전쟁이 빨리 속히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했지만 제 마음은 늘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거기에 마음이 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들, 지금 들어와 있는 난민들에게 지금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고 전국에 있는 고려인 교회들과 협력해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고려인들 청소년 전국 집회가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고려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고려인들을 여기 이 땅에 불러주신 것은 이 씨앗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주신 것이고 이곳에 지금 청소년들이 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한 미래 자원이고 선교의 자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키우고 세우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정말 이 땅에 선교 한국이라는 그런 우리가 선교 한국 이런 컨퍼런스 같은 거를 하잖아요. 이제 이것을 우리 고려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걸 지금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선교에 대한 동원이 되고 또 헌신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의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이주됐던 그 길을 따라서 다시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이 3세대 4세대 아이들로 이 땅에서 준비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기도 제목대로 우리 함께 짧게라도 한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우크라이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가난한 마음에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피가 그 땅에 흘리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파괴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그 땅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의 흩어져 있는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를 돕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멘하고 받아들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이곳에 와 있는 이 영혼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